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제 함께 할 동역할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장면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또 잘 아는 장면이죠. 사실 누가복음 자체가 전체 구조가 한 4가지 부분으로 나뉩니다. 누가복음이 24장까지 있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잠깐씩 살펴보았듯이 1, 2장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3장부터 9장까지는 갈릴리의 사역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부터 19장까지가 좀 긴 10장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장면, 진행하는 장면과 그 안에서 가르치는 그 여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에서 24장까지 한 5장에 걸쳐서 예루살렘에서의 사역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장면이 있는 것이 이 19장에서 24장까지의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의 큰 4가지 부분 중에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장면들은 4장부터 시작되는 3, 4장부터 시작되는 갈릴리 사역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갈릴리 사역이 시작하면서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죠.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 시험을 이기신 후에 아주 정말 본격적인 갈릴리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본 장면이 갈릴리의 사역에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중에 나사렛이라는 예수님의 고향에 가서 사역하시다가 설교하시다가 배척당하는 장면이 지난 주일이었습니다. 지난주 본문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서 선포하신 말씀의 내용은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기억 혹시 하시나요? 네, 이 말씀은 이 말씀이죠. 61장 1절부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의 사명선언문입니다. 앞으로 예수께서는 어떠한 사명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정확하게 이사야서 61장의 이 말씀에 딱 요약되어 있고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저는 기억하기 위해서 어떤 분이 쓴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앞자리만 딴 가포눈눌 사명선언문을 외웠습니다. 가포눈눌이 뭘까요? 앞자리만 땄으니까 가포눈눌,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위한 주님의 사명,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사명선언문으로 저는 그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렇게 선포하신 대로 갈릴리 동네를 다니시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시에 갈릴리 전 지역은 당시 분봉왕인 헤롯에게 엄청난 세금 수탈을 당하면서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져서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지경에 처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실 뿐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시고 온갖 병들을 고치시고 이때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니 무리들이 예수님이 다른 곳에 가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가지 말도록 만류하면서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사명, 당신의 일을 명확하게 인식하시고 이 일에 함께할 동역자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명을 함께 공유하고 주님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할 사람으로
갈릴리의 호숫가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다가 시몬의 배에 오르십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시몬인 베드로는 주님과 처음 만난 사이가 아니죠. 이미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고침받은 사건을 시몬은 경험했습니다. 이 시몬이 바로 베드로이죠.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배를 잠깐 띄워달라고 부탁했고, 이때 예수님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베드로 역시 말씀을 듣는 자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미 다 그물을 씻어놓고 고기잡이를 다 마감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존경하며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 상황을 설명을 하죠. 선생님, 우리가 밤새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허탕을 치고 못 잡았어요. 그리고 이미 뭐도 다 했어요? 그물도 다 씻어서 정돈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집에 가서 쉬어야 합니다. 라든가, 그러니 주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합당한 그때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 선생님이 말씀하시니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였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하자 더 놀랄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고기가 잡혀서 동료들의 배를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두 배가 가라앉을 만큼의 엄청난 양의 물고기가 잡힌 것이죠. 한마디로 뭐예요? 완전 대박이 터진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 상황을 목도한 베드로는 그 순간 그 기적을 일으키신 분에 대해서 갑자기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마주친 것이죠. 그 거룩하심과 놀라우심을 보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집니다. 신음처럼 탄식합니다. 자신의 어부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뒤집어지는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죄인이라뇨. 주님은 베드로에게 죄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주님을 만나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과 이 놀라운 매혹, 주님 앞에 사로잡히는 이 경험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모두가 동일하게 하는 경험입니다. 독일의 현상학자 루도프 오토라는 사람은 종교의 본질이 거룩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거룩한 것에 대한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것을 체험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누미노제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이 누미노제라는 말은 신적 존재라는 뜻의 라틴어 누멘이라는 것의 형용사 누미노스로부터 종교적 경험에 있어서 신비적 체험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토가 만든 말입니다. 누미노제란 그래서 거룩한 존재 앞에 섰을 때 자신이 정말 진실로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이 있다라는 것을 통감하는 그런 감정적이고 직관적인 체험을 부르는 용어입니다. 이 신적 존재에 대한 체험, 이 누미노제 체험은 양면성 두 가지 경험을 동시에 불러일으킵니다. 그것은 신비스러운 두려움과 매혹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무너무 두렵고 전율이 일어나고 무서운데
놀랍게 끌어당기는 힘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엄청나게 두려운 전율이 일어나지만 거룩한 분에게 끌려가는, 매혹당하는 그런 체험입니다. 그래서 이 누미노제는 두려우면서도 매혹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인간의 그 종교적인 체험은 인간의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정도로 두렵고 떨리고, 그러면서 신비적이고 초월적인 느낌과 함께 그 절대자 앞에서 그 놀라운 절대자의 그 매료당하면서 그분 안에 하나가 되는 하빌의 안정감 또는 강력한 평안을 누리는 그런 느낌에 휩싸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어땠습니까? 너무 강력한 주님의 사랑 앞에 압도되면서 우리는 갑자기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지 폭로되는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고 하시는데 그 사랑 앞에서 너무너무 초라할 뿐만 아니라 더럽고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존재, 먼지만도 못하고 티끌만도 못하고 심지어 벌레보다도 더 아무것도 아닌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존재인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라는 그 놀라움에 압도되면서 두려우면서 눈물과 감사가 함께 나오는 그 체험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이죠. 은혜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전적으로 보게 합니다. 그렇게까지 내가 죄인인 줄은 차마 몰랐는데 그 큰 사랑과 은혜 앞에 서보니 나의 모든 것이 너무 먼지 같고 하나님 앞에 그동안 그렇게 애를 썼다고 생각했지만 오직 죄밖에 보이지 않는 그 장면을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는 그저 죽을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실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라고 우리 존재의 모습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품으시고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엄청난 사랑으로 용납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사야 역시 성전에서 그런 체험을 합니다. 이사야는 제사장으로서 날마다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과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과 다르지 않는 마음이겠죠. 그는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걱정하면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섰을 때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는 주님의 보좌와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갑자기 스랍들이 하나님 앞에 연기를 피우며 거룩하다고 합창하는 그런 놀라운 환상을 보면서 갑작스럽게 외치게 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섰고 날마다 기도를 드리며 제사 드리는 거룩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입술이 부정한 자다, 자기가 죄인이다 라고 처절하게 통감하면서 나는 망하게 되었다 라고 통감하며 자기 자신을 통회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함을 만나고서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엄청난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자기의 존재가 완전히 무화되는 그런 체험을 한 것이죠. 바로 이런 누미노스적인 체험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현존을 의식하고 인간 자신의 무상함, 자기가 정말 얼마나 더러운지, 그리고 자신의 본래의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어떠한 존재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용납하고 용서하시는 그런 감동과 감격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두려움 속에서 베드로는 떨면서 절규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고 자신과 같은 죄인의 모습에 그 죄인을 주님이 떠나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죠. 그 순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베드로, 그분은 바로 눈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베드로는 너무너무 놀랬고 함께 동업하던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놀랍뿐만 아니라 누미노제의 경험처럼 주님께 사로잡혔습니다. 아니, 주님이 던진 그물, 베드로에게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라는 베드로에게 던진 그 그물에 베드로는 사로잡혔습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놀랐다라고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베드로는 거룩한 신비를 경험한 베드로는 너무너무 놀랐고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섭고 놀랐지만 떨리면서도 매혹당했습니다. 주님께 사로잡혔습니다. 주님에게 완전히 그 전 존재가 포획됐습니다. 주님이 던진 새로운 사명의 그물을 그래서 받아들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취한다는 말은 사로잡는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다. 너는 이제 세상에서 사람들을 사로잡게 될 것이다. 복음의 그물을 던져서 사람들을 사로잡자. 너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어부다 라는 선언입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1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사람을 낚는 것은 누구입니까? 누가 사람을 낚죠? 사람을 낚는 사람을 누구라고 합니까? 우리는 사람 낚는 사람을 보이스피싱이라고 합니다. 당황하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이 사람 낚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본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나는 사람을 낚는이라고 번역된 이 말의 원문은 원래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의 어부가 되리라. 할리 에이스 안트로폰, 이거는 낚는다는 의미보다는 사람들의 어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속격으로 헬라어에서는 사람을 위한 어부라고 읽을 수 있는 말입니다. 즉 사람들을 위한 어부가 되리라 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보는 성서학자들이 있습니다. 뭐가 되었든, 왜? 사람을 낚는다는 말은 물고기 낚듯이 사람 낚는다는 방식이 마치 무슨 전도로 성공하는 듯이 사람들을 낚아서 이렇게 오는 이런 느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이스피싱처럼 사람들을 낚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해서 사람들을 살리시듯이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또 누구죠? 눈먼 자 외우셨군요. 그리고 눌린 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살리시듯이 사람들을 위한 어부가 되어라 라고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사람들을 사로잡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이들의 인생의 꿈은 아마도 고기잡이로서 성공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방금 이들은 성공을 경험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주님을 통해서. 그런데 그 성공보다 더한 인생의 목표가 제시됐습니다. 더 밝고 더 높고 더 가치 있고 더 자신을 행복하게 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들이 만선을 하고 대박을 쳐서 부유한 업계에 성공신안을 쓰는 것보다 더한 행복, 하나님 나라의 어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참된 꿈, 참된 행복, 진정한 꿈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순식간에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으로 살아야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로 살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실 때,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만 참으로 행복할 것입니다. 이처럼 분명한 사명을 선포하시고 그 사명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명을 함께 동역할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명 성취를 위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고 계십니다. 제자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이들을 통해서 주님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제자 공동체가 바로 교회의 모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예수님과 제자 공동체, 이것은 바로 교회가 시작하는 시점인 것이죠. 새 시대를 위한 새로운 사람들,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들을 누구로 부르셨을까요? 주님의 시대에는 주님은 갈릴리의 어부들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불렀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곳은 갈릴리, 여러분 갈릴리는 이미 너무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호수라고 하기에는 바다처럼 넓은 곳입니다. 직경이 64km나 돼요. 어마무시한 호수죠. 그래서 바다라고 보통 하는 이 갈릴리 북서편에 위치한 곳이 게네사렛입니다. 게네사렛은 그 원문이 부요한 땅, 아주 풍성한 땅이라는 이름의 곳이에요. 구약에서는 긴네렛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곳은 납달리 지파의 땅이었는데요. 왜 예수님이 이곳에서 어부들을 부르셨을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위해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모든 발걸음 하나하나가 그분의 사명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굉장히 중요한 걸음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아무나 부르신 것이 아니고 그분은 밤새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신중하게 택하셨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렇다면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는 어부들을 부르셨다라고 할 때 왜 이들을 부르셨는지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아직 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도 이 납달리 지역의 땅이라는 사실이 어쩌면 그 한 이유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절에 21절에 보면 납달리 사람들은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자들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복음이란 좋은 소식을 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은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자들이 전파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곳은 납달리 지파의 이 땅은
이방 땅과의 경계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부터 모으셨던 주님의 사명을 시작한 곳이 되기에 합당한 지역이라고 보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편견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못 배우고 무식하고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특별히 이 어부들에 대한 이 이야기는 참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 당시에 갈릴리는 어업이 굉장히 성행했고 당시를 고고학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이곳에서는 적어도 이 호수에서는 16개의 고대 항구가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업이 얼마나 성행했냐면 각 항구들은 그 어업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고 선주들이었습니다. 지중해 당시의 식사는 포도주를 곁들인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곁들인 빵과 생선이 주였고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싱싱한 생선은 굉장히 값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생선을 잡아서 보통은 훈제를 하거나 소금 절임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본문에서도 그렇고 다른 곳에서도 그렇고 선주 겸 어부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한 아마도 그러한 사람이었고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은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었다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들은 둘이 동업관계였습니다. 즉 업계에 같은 동종업계의 동업자들이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제자들 12명 중에도 굉장히 이너서클이라고 하는 수제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왜 어부를 부르셨을까? 예레미야 16장 15절 16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다시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실 때 많은 어부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한다라는 말씀을 표현하셨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묘하게 굉장히 상징적이면서도 굉장히 문자적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희한하게도 아주 사실적인 것을 표현하면서 굉장히 영적인 해석의 의미를 가진 상징어법이 강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말씀대로라면 많은 어부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한다는 말씀이 엄청나게 문자적으로 실현된 말씀이겠죠.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그들의 수제자로, 주님의 수제자로 삼으십니다. 이들은 약 나이가 베드로만 30세가 좀 넘은 나이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자신이 30세경에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예수께서 부르신 이 제자 공동체는 20세를 좀 넘긴 청년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요한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은 10세 후반,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19세에서 20세로 추정되는 나이였습니다. 이러한 제자 공동체가 바로 초기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제자 공동체를 보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땅에 전하기 위해서도 동역하는 사람을 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동역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목적은 또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난한 자들, 또한 포로된 자들, 그리고 눈먼 자들, 눌린 자들,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이 시대에도 널려 있습니다. 지금도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돌보고 찾아봐야 하는 포로된 자들이 있습니다. 눈먼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눌려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앞에서는 모두가 가난한 자들이고 포로된 자들이고 또한 눈먼 자들이고 또한 눌린 자들입니다.
이 시대에는 눌린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엇인가에 눌려서 자신의 삶을 꽃피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이런저런 일들에 갇혀 있는 자들, 실제로 가난한 자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널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선언문은 바로 제자들이 함께 감당해야 할 사명이었고, 바로 이 사명은 이제 주님을 따르는 교회가 함께 감당해야 하는 사명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던 이사야서의 61장의 그 말씀은 바로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서도 선포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지금도 함께 동역할 자들을 부르십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자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대가를 치르고자 하는 자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꺼이 따르고 자신의 삶을 드리고자 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이제 새사람교회는 3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제 새사람교회 공동체가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이제 부르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도 마포눈을 사명 선언문을 함께 감당하자고 부르십니다. 너희도 나를 따르겠느냐? 우리가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담대히 주님을 따르는 대가를 치르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십시다. 주님이 받았던 그 사명을 우리도 받아서 감당하십시다. 그래야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야 주님을 머리로 섬기는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새사랑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을 따라 나서는 제자들이 됩시다. 이제 새로운 사명을 새로운 마음으로 감당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꺼이 담대히 헌신하기로 결단합시다. 그런 주님의 제자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세워지는 새사람교회 공동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